was born.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서 1장 8절에서 16절을 다루고 있는 오늘 큐티의 제목은요,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입니다. 요나가 탄 다시생 배가 사나운 폭풍을 만나죠.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 사공과 이방의 사람들이요, 이러다 죽겠다 말하며 각자가 믿는 신을 부르짖다가요, 원인을 찾겠다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신의 노여움을 샀는가 확인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흉흉한 폭풍, 누구 때문이었나요? 네,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요나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네가 말해보라. 네 생업이 뭐고 어디에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도대체 정체가 뭔데 이리도 신의 노여움을 산 것인지 요나에게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요, 요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요나의 말에는요, 그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건너가는 행위,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요, 저자는 건너온 자다 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가나안 거민들이 자신들과 아브라함을 구분하려고 사용하던 명칭이었던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단어로 자리 잡으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그런 호칭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요나의 선포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자신이 구분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10절의 내용은 어딘가 요상합니다. 요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구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그랬더니 무리가 벌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느냐?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은 요나인데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느냐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폭풍이 거세지자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스스로를 바다에 던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려는 모양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했으니요. 그들의 목숨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방법이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애초에 그 폭풍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에요. 요나 때문에 일어났긴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하실 일을 위해 주권 아래에서 일으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구하고 찾아가야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내던져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요나의 생각은요, 이방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었는지, 혹은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즉시 던지지 않고 애를 써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면서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니요. 요나의 모든 선택이 구별된 자답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과 반대로 뛰어가다 보니 이방의 사람들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택은 바다에 자신을 내던지는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도망하는 요나의 태도를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그의 고집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도우심을 구하기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싸움을 선택해 주기를, 그것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거센 바다가 아니라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는 요나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과 참 닮아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크리스천임에도 틀림이 없는데요. 내려놓지 못한 어떤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몰라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집, 나의 생각, 완고한 태도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요, 정말 불편합니다. 사실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아주 괴로워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신 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천하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온전한 선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눈물로 또 오래 참으심으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작되는 2026년 하나님께서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싸움으로 그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시는 너나들이 온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장하고 고집하기를 반복했던 나의 뜻과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또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기를 결단합니다. 감사로 그 길 선택하는 너나들이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